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시간은 우리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여건과 위치 그리고 처한 상황까지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제가 그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전부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모든 분들이 다 저 멀리 계신 분들처럼 보였고, 그리고 또 모두가 이제 참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어느덧 제가 그렇게 바라보며 어려워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봤던 위치에 제가 이제는 서서 바라봤던 그분들이 하는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그 시간이 참 많이 흘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처음 보시는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우, 목사님이 참 젊으세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요즘 우리 교인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도 이제 젊지 않아요. 나이 드실 만큼 드셨어요. 뭐 그러면서 그걸 왜 그렇게 알려주시나요? 어쨌든 그런 소리도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그 목회자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대부분 후배들이에요. 근데 후배들한테 협박도 들어요. 그거 끼워줄 때 잘해요. 이러면서 협박도 하고요. 그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렇게 몸도 이게 또 아픈 데도 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저도 이렇게 살아왔던 시간들, 그리고 감당했던 사역들, 또 내가 서 있는 위치들, 그리고 가야 될 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문득문득 할 때가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살아온 삶에 대한 기록만 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살아와서 기록한 나의 삶의 역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또 내게 남겨진 시간들이 있다면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감당해야 될 영역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던져주는 역사적 질문 앞에 서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남은 시간들, 얼만큼 남아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써내려 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오빌로라는 인물의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일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다루었던 인물인데, 오늘 그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써내려가야 될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강론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강론을 시작하면서 왜 사도행전인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생이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성경에도 예기치 않은 이별을 경험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는 이미 글을 써서 보냈고요, 이어 또 다른 글을 써서 보낼 필요성을 느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쓰여진 또 한 권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인 누가에 의해 기록된 두 권의 책인 것이며 마치 전편과 후편과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은 사도행전 서론 부분인 1장 1절부터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이어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한 저자의 책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산 가족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성경을 편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는 과정에서 학자들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간적인 순서를 조차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책이 아니고요. 이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성경 읽기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문학 장르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그 부분들이 문학적 장르로 엮어져서 그렇게 구성된 거고요. 이 구약의 문학 장르가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서와 같은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부분인 사도행전, 그리고 또한 시가서와 같은 서신서, 그리고 그 예언서와 같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순서로 동일하게 배열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의 그 복음서 네 권은 특별히 또 이렇게 이렇게 상이한 그룹으로 또 이렇게 분류를 좀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성격과 내용이 유사하다,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 요한복음은 제사복음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성 때문에 조금 정말 본의 아니게 이별을 경험한 책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뭐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래서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과적인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이 좀 하길 원하신다면 헤어진 두 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 읽기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둘을 합쳐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많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주석들과 연구서들은 누가행전 연구라고 하여 두 권을 한꺼번에 연구하는 경향이 현대 신학교에서 두드러진 경향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강론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권장할 만한 거죠. 하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 신약의 역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었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의 경로를 사도행전을 통해 살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살피면 그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경향의 성경 연구에 동참하시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은 맥락에서 함께 통전적으로 읽는 현대신학의 흐름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강론하는 것은 저의 이 두 가지 유익을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사도행전을 강론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사도행전을 살피고자 하는 더 큰 이유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핌으로 오늘 이 시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사도행전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강론하는 중에 얼마 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로 되어 있는 데오빌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강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는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서 이 데오빌로를 좀 묵상해 보고자 해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수신자로, 아니 헌정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 뜻이 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헬라어인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가 데오빌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구성으로 데오빌로의 이름 뜻을 유추해 보면 이 데오스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을 일컫는 말이 헬라어 필로스잖아요, 그죠? 여러분, 따라서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정도의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비크리스찬이었을 때에 이 이름이 주어졌다면 신을 사랑하는 자, 신을 경외하는 자, 신의 친구, 이 정도의 의미로 그에게 부모님들은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두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서론에서는 그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무엇을 사용한다고 했죠? 제가 물을 마시는 거 생각을 하라는 거. 뭐라고,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각하라는 호칭은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대통령들 각하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 지위와 신분이 높으신 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할 즈음에 와서는 이 호칭이 어떻게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Dear 데오빌로스, 그러니까 친애하는 데오빌로요, 호 데오빌로스라는 말로 호칭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할 즈음에는 그냥 데오빌로요 라고 오늘 본문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호칭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시기를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약 60년 정도에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를 주후 63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여러분,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사이에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존재하는 셈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두 권의 기록 사이에 중대한 변화가 데오빌로에게 생겼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데오빌로를 부르는 누가의 호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친구 사이에 사용하는 친근한 용어인 데오빌로요, 친애하는 데오빌로요 정도로 그를 호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호칭의 변화가 의미하는 행간의 의미는 뭘까요? 이 호칭의 변화가 전하고 있는 행간의 의미, 좀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에서는 그에게, 여러분, 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데오빌로에게 헌정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결국은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격의 글이 누가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 강론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즉,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를 알기는 알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확실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구원의 지식에는 확실히 이르지 못한 자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에서는 그에게 예수를 소개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담아 그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해 가카라는 호칭으로 그는 그 책을 데오빌로에게 헌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가카라는 호칭이 사라진 것을 통해 더 이상 데오빌로를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긴 겁니까? 아무래도 데오빌로가 정말 멀리 있던 가카에서 한 형제요, 그리고 친근한 데오빌로로 그 관계가 바뀌어져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귀족과 평민 사이의 담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복음의 동역자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만들어낸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결과가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헌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요, 누가복음을 헌정받을 당시에도 데오빌로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데오빌로는 호의적이었던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했고 많은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에게 기록한 책을 헌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책을 헌정한다는 것, 이건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신이 쓴 책을 누군가에게 헌정한다는 것은 최대한의 호의에 대한 감사를 담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 그가 베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누군가에게 책을 헌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의 책에 헌정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가의 두 권의 책이 데오빌로에게 헌정되고 있다는 것은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쓰는 일에 데오빌로는 막대한 기여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 데오빌로를 다룰 때 그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요, 우정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까지 그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는 그에게 누가복음을 헌정하면서 누가복음 서론인 1장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또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단계까지는 가고 있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당신이 들은 것, 당신이 호의적으로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내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기록하여 헌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긴 복음서를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장 철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헬라인들에게 맞게 논리적이고요 사실적인 역사 기술의 방식을 따라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 책을 그에게 헌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할까요? 데오빌로가 그 책을 읽었을까요? 읽지 않았을까요? 답은 모르죠. 그런데 저자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책을 여러분들은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친필로 존경하는 누구에게 사랑과 정성을 담아 이 책을 드립니다. 아예 내용 본문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책이 발간되면 겉표지에다가 이렇게 누구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이렇게 사인해서 책을 선물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책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책을 받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읽잖아요. 다는 못 읽어도 어느 정도는 읽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못 읽어도 읽는 척이라도 기다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책 잘 받았다고, 내용 좋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쨌든 겉표지에 있는 추천사라도 읽어줘야지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써가지고 저희 이렇게 형제들에게 드렸는데요. 그거 뭐 이해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큰 누님이랑 이렇게 앉고 엎드려서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이해해? 그랬더니 그냥 좋네 그러면서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책은 단순하게 친필 사인을 해서 준 게 아니에요. 헌정을 한 겁니다. 헌정을 한 거예요. 데오빌로요. 그게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인지상정상 데오빌로가 그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저는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책을 귀하게 여겼고요, 소중하게 생각했고 보존했고 그리고 전했다는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결과 누가복음이라는 이 아름다운 복음서를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로 그 데오빌로가 친구요, 동역자요, 복음의 헌신자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과 증언을 통해 그에게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그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각하에서 친구로 동역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 있고 호의적이었던 관계에서 동역자여 친애하는 형제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요,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난 후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욥은 시련의 긴 용광로를 통과한 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고백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데오빌로의 고백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신앙에서 눈으로 주를 배우는, 내가 확실히 그분을 붙드는 이런 신앙으로 데오빌로가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로 그 데오빌로를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열면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감동은 바로 이 데오빌로를 만나는 감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오빌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바는 없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혹시 아직도 각하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데오빌로의 호칭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도 들어 어느 정도는 알게 됐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긴 한데 정말 신학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의탁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모른다면 우리 역시 여전히 각하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긴 하고요, 그리고 친숙하기는 한데 아직까지 복음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확실한 고백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데오빌로 각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 친애하는 데오빌로요 라는 호칭을 통해 그에게 되어진 놀라운 일들, 우리는 바로 그 감격스러운 데오빌로를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되어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서 친애하는 데오빌로로 하나님 앞에 다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구역예배 공과를 이렇게 만들면서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이 다윗의 유언적 부탁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모든 고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와 같은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특별히 감동받았던 부분은 이겁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런 부탁을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를 기쁨과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부탁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일생 동안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을 섬긴 일이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일이다.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들아, 내가 유언처럼 너에게 부탁하니 그 하나님을 알라. 그 하나님을 섬기라.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유언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사실 창세기에서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는 고백입니다. 야곱은요, 그의 12아들들을 쭉 축복해 나가다가 마지막 그가 끝두머리에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은 맨 앞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심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심입음이라. 같이 읽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축복, 요셉을 향한 축복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면서 25절에서 26절에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서 네 아버지는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그죠? 내 선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축복해도 내 축복보다 못해. 이게 웬 교만? 여러분, 그런 지금 축복을 야곱이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가는 자리가 뭔 줄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이 여기까지 와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내심과 능력으로 살아온 세월이 아니에요. 나의 잔꾀를 갖고 살았다면 여기까지 이르지도 못했는데 이런 나, 이런 미련한 나, 이런 약한 나, 이런 야비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야곱은 전심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가슴 가득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받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끊임없이 네 아버지의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바로 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요셉을 야곱은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내 아들들이 되거라, 내 딸들이 되거라. 우린 그렇게 축복할 수 있나요? 네 아버지의 축복은 세상의 그 누구의 축복보다 나아. 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누구를 축복할 수 있나요? 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그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늘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을 믿음의 가정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하나님, 아무리 이름을 불러봐도 공허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 하나님을 아무리 외친들, 여러분, 이건 공허한 외침밖에 되지 않잖아요. 내 삶의 길에서 나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본받고 정성껏 섬기라고 내가 말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부러운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사랑하는 솔로몬아,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섬겨라. 내 축복이 그 누구의 축복보다 나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바로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로 왔지만 친히 아는 데오빌로로 설 수 있었던 데오빌로, 오늘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이 소망이, 꿈이 우리 가정, 우리의 소망과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의 모습으로 그대로 앉아 있는 채 아무 생각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친애하는 이재성, 친애하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가슴 가득 담겨진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너도 섬기며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고, 그 하나님을 섬김이 심이며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